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하는 제 목소리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기도하는 사모님의 목소리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감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발견코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매우 좀 길지만 차근차근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절의 말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바울이 18절에 보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고 말하였고 이것 때문에 그는 말쟁이라는 표현까지 들었고 또 이것 때문에 그를 결국은 시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이곳은 아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올림픽의 그 근간 시작이 되어지는 바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순수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증거가 2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번 바울이 1차 전도 때 증거하였던 루스드라 지역이 순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그 1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곳인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함으로 인하여서 온 루스드라 성이 온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섬기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오늘 이 아덴 곳에서는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해답 또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역시나 성경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그 메시지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임할 심판에 대한 증거 또한 베드로도 그렇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덴에서도 똑같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증거 또한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이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한 그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마치 쫓겨 도망 나오듯이 아덴으로 온 그는 바로 실라와 말씀에 보면 어디 몇 절일까요? 네,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렇게 돼 있고 실로와 디모데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던 차에 아덴에서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 지역의 수많은 이 우상을 보고 의로운 화, 정의로운 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를 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였다고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특히 우상에 대하여서
격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서 격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의 시작은 마음에 격분하여서 시작하였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화는 어느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격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신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격분은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적과 표적이 이 아덴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격분하였지만 감정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기적과 표적을 간구하지 않고 이곳 우상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이곳 아덴에서 그곳에서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대단한 역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 복음 증거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는 그 복음 증거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또 공공장소인 시장에 있는 광장 사람들과 또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학자들과 또한 그가 손에 이끌려 고등의회 아레오바고에서 말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이 아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확신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었다면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평가가 이러한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말쟁이이겠습니다만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이라도 할 때에 말쟁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다름이 아닌 당신의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그것을
변증의 논리로 증거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그의 날 때부터 공부하고 익히고 또 언쟁하고 또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변론의 핵심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매우 격분하였습니다만 이 격양된 마음을 가지고 22절에서 보면 그들을 향한 접근 방법은 화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형태를 말하면서 복음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이 시대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들의 삶 속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공감하고 시작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 증거의 한 방법임을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분하였는데 그는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났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 젠틀함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이곳 순수 이방인으로 완전히 구성되어져 있는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24절에서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서를 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의 대화법 가운데에 녹아져 있는 우주를 꺼내놓고 또 만물이라는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재단 또한 있었지만 그것을 매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복음 증거의 한 통로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해도 무방할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그런 어떠한 신이라면 여러분 그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요. 오늘 24절에 아덴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성령에 충만한 이 메시지는요, 어떤 신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만들었다면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려운 철학적 접근을 하지 않지만 바울은 매우 단순한 논리로 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우주와 이 만물을 만든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정말로
어떤 섬김이 필요하고 어떠한 재물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없었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겠냐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인간의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사실 모든 샤머니즘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두려움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삶의 문제의 해결을 놓고자 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어떤 손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기 보호 본능은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생물의 태도입니다. 어떤 외부의 위험이나 어떠한 곤란한 그 처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회피하고 도망가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라는 그런 실패를 기억하고 있고 미래에 대하여서 수많은 걱정들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이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저 신을 믿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만신이 무엇입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사람들은 수많은 오만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경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 세계의 물질로부터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모든 노력에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복받고 그렇게 그런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힙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단, 그 외에 수많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적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행해야, 무엇을 해야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참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성인들을 위한 기도 또한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이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할 텐데, 수많은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인간에 남아있는 그 속성이 카톨릭에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인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 사상에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와 권성징악이라는 사상이 뼛속부터 우리는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과응보 사상과 권성징악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가운데에 인과응보,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는 그에게는 벌을 주고, 어떠한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주는 그런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다 보니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권선징악을 행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과응보의 바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심판도 행위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의 물음이시지, 그것이 어떤 행위,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상태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은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적인 구원관을 주장합니다. 착한 자가 천국 가고 악한 자가 지옥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사상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콩쥐팥쥐에도 녹아져 있고,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영화 가운데에서도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더 많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를 믿어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인과응보 사상과 권선징악에 물들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서 영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데 이 만물은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 하늘의 별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고, 이 지구라는 넓은 이 둥그런 땅덩어리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오로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 순수 이방인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 이 공유에 서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혈통, 한 사람,
한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이 역사가 흘러왔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 또한 이 시간 짧게 보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바울 시대 당시로 말한다면 그로부터 한 600년 전의 사람의 시, 그리고 약 300년 전의 사람의 시를 통하여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순수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시, 우리가 당신 안에 살고 당신 안에 움직이고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에피메네스라는 크레타의 그 시인의 시를 통하여서 그것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시와 문학이나 혹은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지만 바울처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야기,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방식이 너무도 좋은 방식,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때 CCC에서 나눠주고 있는 사형리는 그렇게 안 돼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순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방식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절에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말씀을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31절에서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천하가 심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예외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적 행위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종교가 아닌 믿음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음이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디오누시오라는 한 사람이 아닌 가정으로 보고 싶고 다말이라는 한 여인으로 보고 싶지 않고 한 가정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정에 이때 당시에 한 사람이 어떤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 전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기적과 표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바울의 말을 통한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가정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격양되어서, 격분되어서.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격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보고 격분하십니까?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광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열광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불의, 공정성, 주식의 시세, 금리의 등락, 달러의 강세, 유가의 하락, 월급의 인상, 정치의 옳고 그름, 어떤 사람을 향한 심판 등등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날선 마음으로 논하고 언쟁하고 분을 품고 있지만 정말로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의 도시를 배우고 매우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바울처럼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바울의 아픔은 성령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아파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느 날 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할 경우에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처럼 이 시대에 성령에 탄식하여서 시대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파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파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아픔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덴에서 입을 열어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처럼 우리에게 입술의 능력이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레오바고의 그런 장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능력 있게 예수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회개에 대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